이어서 보겠습니다. 대범 대체로 조사 종도가 유오한 5이 있습니다. 왈 임계종, 왈 조동종, 왈 운문종, 왈 우양종, 왈 법안종이니라. 임재종은 본사 서가모니로부터 33세에 이르러서 육조 해능대사 직전으로 해능대사께서 바로 전한 분으로 남학해양 마조도일 백장해해 황벽희운 임재의현 흥화존장 남원도 풍혈 연소 수산 성령 분양 선소 자명 초원 양지 방해 해군 수단 오조 법년 원호 극근 경산 종보선사 등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이게 자꾸 울려요. 왜? 아까는 가만히 있더니 뭐가 일어났나? 그래서 이제 조동종은 청원 행사, 석두 이천, 약산 유흥, 또 우남, 감성, 동산 양계, 조산, 탐장, 운거, 도웅선사 등 있고, 또 운문중도 이렇게 쭉 선사가 이어지고, 우양종도 선사가 이어지고, 법안종도 되는데, 이게 몇 분씩만 대표적으로 고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자세히 다 행적 같은 거나 교화를 어떻게 했고 어느 지방에서 어떻게 법을 폈고 하는 것은 또 이게 주석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참고문헌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나 특징, 연원에 대한 것은 보시면 되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각 종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는 안 했어도 이 5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려 말에 선문 강요집이나 이런 데도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서산 당시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5종 선풍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서산 이후에도 그 환성 지안선사라고 계신데, 환성 지안선사께서 선문 5종 강요라고 하는 책을 조그마한 걸 하나 쓰셨거든요. 선문 5종 강요. 이런 데도 이제 5종에 대한 설명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산 스님이 1520년에 태어나셔서 160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85세에 열반하셨거든요. 서산 스님이 돌아가시고 84년 뒤에 이런 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서산 성불도라는 거예요. 이게요. 서산 성불도. 그전에 내가 젊을 때는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서 오만 도서관에 쫓았다면 여기 보면 성불도하고 양쪽에 서산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간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규장각에 규장각 도서관에 이게 책이 있는데 그걸 그때 가서 이제 복사를 해서
이어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약간 변형을 해서 또 성북도를 만들어서 성북도 놀이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복판에 쭉 그 종 이름이 나오잖아요. 복판에. 그리고 왼쪽에 원돈문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연불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5종 선풍으로 들어가는 걸 경절문이라고 합니다. 경절문. 그래서 조선시대의 모든 불교를 경절문, 원돈문, 연불문 그렇게 딱 보고, 그래서 연불문으로 가는 사람은 연불문으로 가고, 원돈문은 화엄이거든요. 화엄 보살행으로 가는 분은 화엄으로 가고, 이제 이 선으로 가는 사람은 경절문으로 가고, 그런 불교관이 딱 성립이 됐는데, 그걸 이렇게 놀이할 때도 이 성북도 놀이를 해서 이걸 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돌아가고, 빨리 가는 사람은 금방 올라가고. 근데 이게 산문이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는 산문직지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 경절문, 원돈문, 연불문 그런 겁니다. 이게 한국 불교예요. 이게 조선 불교. 그래서 경절문 그러면 임재선풍인데요. 임재선풍만 조선 불교가 아니라 임재선풍을 경절문으로 숭상하면서 화엄이나 정토를 원돈문, 연불문도 수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불교 거풍을 이룬 것이 조선 불교입니다. 그것이 이런 그 성북도에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돌아가려면 한없이 돌아가고 빨리 가려면 금방 가는데 결국 다 가는 거예요. 다 가. 이때 있어요. 이제 그만 서 있어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찾는다고 여러분들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별로 안 찾아요. 이제 1686년에 요향산에서 서산 성북도라고 그래가지고 간행됐지, 간기가 있어요. 관심이 있는 분은 이걸 연구해서 잘 알아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제목이 충분해요. 이거를 이제 성북도를 통해서 본 조선불교의 특징으로 뭐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한국 불교가 선종이다, 뭐 화엄종이다, 뭐다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조계종이에요, 조계종. 임재종도 아니고. 그 조계종인데 뭐냐, 선을 제일 수행문으로 보되 화엄이나 정토나 밀교나 이런 걸 다 그 수행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수용을 하는 게 조계종 종풍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풍이 그 신라시대에 화엄종문하고 구산선문하고가 그대로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구산선문 같은 데 가보면 탑이 있고 그대로 화엄종풍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불교예요. 그래서 그 구산선문하고 화엄 10차리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사찰의 학문인데, 화엄 10차라고 구산선문을 연구를 해보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화엄 10차례, 구산선문. 그래서 화엄은 10군데 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화엄 10차례라고 그러잖아요. 또 구산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전통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조선시대까지 오늘날까지도 그게 한국불교예요. 그래서 한국불교는 종파불교가 아닙니다. 이게요. 한국불교만의 종풍이 있어요. 그게 조계종이에요. 조계종풍은.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래서 문제되는 게 과연 선은 뭐고 교는 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서산 스님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물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그만큼 필요하니까. 도대체 선은 뭐고 교는 뭐냐. 그래서 선조 석도 직접 쓰시고 사명 스님에게 준 선교결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도 쓰시고 다른 또 여러 분야에서 선과 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간단한 게 선과 교가 한 생각에서 일어났다. 이 서산스님 그 말이 있어요. 교도 한 마음에서 일어났고 선도 한 마음에서 일어났다. 선교가 기어 일념이라. 뒤에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그 말 많이 하는데 그 말보다 더 가까운 게 선과 교가 한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 마음을 떠나서 교 없죠. 마음 떠나서 선 없죠. 그렇게 이제 서산 스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특징은 있거든요. 교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 선은 바로 참고하는 것이고. 그런데 교도 참고를 안 하면 못 들어가요. 또 선도 자기가 깨달은 다음에는 중생교화를 해야 되는데 중생교화를 할 때는 교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달은 도인이 중생교화할 때 교를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는 부처님의 일대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의 일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교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체전심이라고 사람을 만났을 때 전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이게 전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음을 깨달아야만 되고 선에서도 깨달은 다음에 중생교화하려면 교를 익혀야만 된다. 그러니까 선과 교가 다 한 마음에서 일어났다. 마음 떠나서 교도 없고 마음 떠나서 선이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신 분이 서산스님. 그걸 이제 모르고 막 헤매면 몰라서 헤매는 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게 이제 큰 그게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른들도 뭐 몰라가지고 불편한 거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 어른들도 컴퓨터 배운다고 막 돌아다니는 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거 모르면 불편한 게 많아요.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어제 그 자료 주신 거 가져오셨죠? 그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자규가 만에 그 오가 종풍이라고 무슨 법안종풍, 임재종풍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종 다음에 거기 페이지 23쪽입니까? 23쪽에 보면 네, 법안종 이래놓고 끝에 가서 남대 수완선사 등 해놓고 점 찍어놨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임재종풍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어머니분에. 근데 이 임재종풍이라고 이제 이게 쓴 게 이런 기록이 고려 말에쯤 같은데 그 선문 강요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선문 강요집이 선문 차려에도 이제 수록이 됐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원 책이
인천 안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6권으로 된 인천 안목. 그 인천 안목에 보면 이 5종 이 가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인천 안목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주로 인천 안목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인천 안목에 보면 이제 여기저기 많아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언급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그래서 뭐 전부 종이나 요나 이런 말을 좋아해요. 원효 스님의 조서를 봐도 전부 종요라는 말이 많고요.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나열되는 건 싫어하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생명력 있고 아주 실용적 있고 핵심적인 걸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전부 중국처럼 거대한 이런 저술이 아니고 종요, 절요, 강요, 차료, 그 요자를 좋아해요. 요자를.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 원효전서도 봐요. 전부 종요예요. 종요. 그래서 이 선종력이 5종 가풍도 이렇게 딱 몇 마디씩으로 정리해 놓는 게 이게 어렵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1968년도에 그 범어사 내원암에 계시던 설봉 큰 스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설봉. 그분이 이제 선문 차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현토를 해서 냈거든요. 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낸 이 책입니다. 이 글씨는 통도사에 오래 계시던 홍경 큰 스님이라고 성가에서 글씨를 제일 잘 쓴다고 하죠. 글씨가 아주 이게 격이 높은 글씨입니다. 제자로 딱 이렇게 쓰시고. 근데 이게 이제 선문차려라는 책이 편집은 경호 스님이 하셨는데요. 그 경호집에 보면 선문차려라고 하는 서문이 없습니다. 경호집에. 근데 여기는 이제 경호가 편집했다고 그러는데 선문차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선문차려가 어떤 사람은 서산이 이제 편집한 걸로도 나오고 막 헷갈리는 수가 많아요. 근데 서산이 아니고 경호 스님이 편집을 한 건데요. 그럼 왜 경호집에 선문차려 서가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옛날에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요새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관심 가지게 못 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데 대한 해제를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해제, 이에 대한 설명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근데 경호 스님이 처음 이걸 편집을 할 때는 선문차려가 아니고 정법안장이라고 편집을 했어요. 정법안장. 그래서 경호집에 보면 정법안장 서가 있습니다. 정법안장. 근데 이 책을 운문사에서 간행하면서 제목을 바꾼 거예요. 선문차려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목판으로 간행은 운문사에서 하고 판은 범어사에 보관해서 지금도 이 판이 범어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설봉 큰 스님이 68년도에 이 책을 내면서 본래 목판본에는 없는 이 5종 가풍, 여기 5종 가풍에 대해서 수록을 해놨어요. 여기 이렇게 끝부분에 5종 가풍에 대한 수록을 했거든요. 이게 설봉 스님이 그 목판본 원문을 한문으로 토를 달아서 내면서 5종 가풍에 대해서 여기서 보충해서 또 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이 선가기감에서 온 거예요. 선가기감에서. 그래서 이 책을 살 때 68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69년도 4월 달에 제가 어떤 학인 스님하고 그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범어사 그 내원암에 갔어요. 거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사는데 정가는 700원인데 학인한테
저 싸게 해준다고 500원에 이거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69년도에 500원이면 얼마냐. 그 당시 이제 통도사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 아주 특으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1,000원 받고요. 2등이 500원 받고 3등이 200원 받았어요. 그러면 500원이면 한 달 특등 장학금의 반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학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반값이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잘 상상이 안 가요. 그 당시 1,000원이면 많다고 그랬거든요. 1,000원밖에 못 받았어요. 제일 많이 받는 학생이.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거 선문 차려하고 서산 성불도 하고 이제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보이는 건 그만하고 이제 여기 선문 차려에도 있고 선가구감에도 있는 오중 각풍에 대해서 보충된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째 장이에요. 임재종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글을 보면요, 이게 전부 이 도의 세계를 논한 것도 요약해 놓은 거라.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해서 말하면 하늘에 그린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같아요. 하늘에다 그림을 그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 그림 감상하는 걸로 보면 돼요. 하늘 그림. 근데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그림은 그림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러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늘 그림을 볼 줄 몰라서 그렇다. 그 볼 줄 아는 건 뭐냐? 그 생각이 끊어진 지혜로 보는 게 하늘 그림을 보는 건데 이제 생각으로 보려니까 어려운 건데요. 조금 저게 도안이 열린 사람은 이건 뭐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모른다고 해서 이런 걸 이거 어떻게 아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만 놔도 무한한 이익이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예 그래 아시고 지금 당장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한번 보기만 해도 한량없는 이익이 있고 한번 귀에 스치기만 해도 엄청난 공덕이 된다. 이래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임재가풍이 있는데 임재가풍이 뭐냐? 임재가 평생을 본분납자를 다 이끌었잖아요. 그럼 그 임재의 그 독특한 특성을 몇 마디 글자로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흥미진진하고 참 긴장감이 있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럼 첫째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 적수단도로 이래요. 붉은 손이니까 아무것도 손에 안 가진 거죠. 맨손. 한 칼밖에 없어요. 한 칼을. 뭐 여러 가지 뭐 가진 게 없고요. 적수단도에 단도. 그걸로 뭐하냐? 살불살조를 하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며 그 임재 앞에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 불조가 뭔데 죽이나? 다 이게 부처라는 생각이 남아있습니다. 부처라는 생각 소용없는 거거든요. 어떤 뭐 조사라고 해도 조사라는 생각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삶을 산조한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에도 의지하지 않고 조사에도 의지하지 않고 삶을 산조. 그게 본분 소식입니다. 이게 우리 본래 고향 소식. 본래 고향 소식은 부처도 조사도 붙을 수가 없어요.
선도 악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불존이 선악이니 이거 다 문 밖의 소식이고 허공에서 꽃 구경하는 거다. 공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참 재밌잖아요. 척수단도로 맨손 한 칼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며 변고금을 현효하며 고금을 옛날 지금을 현효해서 가려낸다. 삼현삼효 이런 게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임제 가풍으로 나오거든요. 현과 요가 있는데 현과 요에서 고와 금을 가려내요. 그냥 뭐 고함 한마디 지른다고 해서 그걸로 뭐 전부 똑같은 게 절대 아니고요. 거기에도 차별이 있어요. 또 험용사의 빈주라 용과 사를 주빈 주와 빈에서 정엄을 한다. 험자 정엄한다 이거예요. 조 금강 보검하야 금강 보배 칼을 딱 잡아서 소재 중목정령하면 중목정령이라 대나무나 일반 나무에 붙은 홀령들 이걸 중목정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나무에 붙고 그냥 보통 나무에 붙은 정령이 있다. 의초부목지 정령이라고 자기 그 본지 풍광을 보지 못하면 나무에 붙든지 풀에 붙든지 어디 붙어 살아요. 그래서 말이 지나가면 말이 좋아 보여서 말 뱃속에 들어가고 소가 지나가면 소가 좋아 보여서 소 뱃속에 들어가고 모기가 왱왱거리면 그게 좋아가지고 모기 되고 그게 전부 이게 정령입니다. 이게 전부 자기 좋아 보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게 문제예요. 자기 좋아 보여가지고 누가 하랬나? 자기 좋아 보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경봉 큰 스님 법문할 때 늘 나오는 법문 단골 메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엄마 시집 와서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 저도 시집 가서 고생하고 저 아버지 장가 가서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 저도 장가 가서 고생한다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죽는 거 뻔히 보면서 저는 죽는 거 생각지도 못하고 아니 내가 그래요. 6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5살 때 그때 내 죽는다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6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다. 봐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눈이 가려가지고. 그러면 어디요? 그래서 정령이 그런 거예요. 어디 붙어 살아요. 붙어 살아. 그거 참,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자기 눈이 박지를 못하니까, 뭐 그냥 새가 날아가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서 새 되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분 사자 전위하여 사자의 온전함을 이게 뭐예요? 분자가 이게 떨칠 분자 떨쳐낸다 이거죠. 확 떨쳐내가지고 진열 호리심담이라 여우 성량이 이런 마음과 쓸개를 진열시켜버린다. 흔들어서 잘라내미로다. 찢은 역자잖아요. 부숴버리미로다. 호리심담도 여러 가지 풀에 붙고 나무에 붙는 의초부목,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는 그런 정령들을 말합니다. 요식 임재종마, 임재종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요자는 전부 하고자 할 욕자와 같은 뜻이에요. 이 요자가 하고자 할 욕자나 거의 같아요. 뜻이요. 요식 그러면 욕식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임재종을 알고자 하느냐. 임재종이라는 것은 더 한마디로 말하면 충천의 굉병력이요.
평지의 기 파도로다. 이게 임재정이에요. 굉자가 이게 울릴 굉자잖아요. 굉음이 확 일어나는 거. 이게 병력은 벼락이잖아요. 그럼 푸른 하늘은 뭐예요? 맑은 날이거든요. 맑은 날에 벼락을 치고, 그 맑은 날에 벼락 치는 게 임재정이에요. 그리고 평지에 파도를 일으킨다. 이게 임재정 선풍이에요.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게 임재정풍이다. 그 다음에 조동종은 뭐냐? 조금 틀리죠. 권계 오의하야, 오의 편정이라고 이제 조동중에서 열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방편으로 열어서 오의를 열어가지고 선적 삼근하며 잘 삼근을 인도하며, 적자는 이게 인도한다. 제접이라고 쓰는데요. 제접은 인도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제자, 접할적자, 제접. 삼근은 상근, 중근, 하근. 그런 중생 근기를 말하죠. 행추 보고마야, 행으로 보백칼을 뽑아서 참 재견 주림하며 모든 견해의 빽빽한 숲을 베어버리며 묘협 홍통하야, 묘하게 홍통을 도와서 널리 통하는 것을 도와가지고 절 만기지 천착이로다. 만기가 많은 근기가 천착을 해요. 이게 다 의식이거든요. 생각이 공이냐 유냐 과거냐 현재냐 이렇게 천착하는 것을 끊어버리며다. 끊을 절자예요. 우윤나반의 최초의 불이 우윤왕불인데 그 최초불 그 밖에 그 이전에 만목 연광이요 눈에 가득한 연기고 광명이고, 공겁 이전에 공겁도 허공이 열리기 전에 그 겁을 공겁이라고 해요. 그 이전에 일호풍월이로다. 이게 병호자인데요. 일호라는 건 한 술병에 보이는 달이고 바람이다. 이게 이제 일호풍월은 신선이 노는 경치를 일호풍월이라고 해요. 한 맑은 병 속에 달빛이 쫙 열려있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 그 인간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일호풍월이라 말로만 듣던 신선이 노는 경치 그런 거죠. 이게 공급 이전에 일호풍월이라 이 소리예요. 그게 조동종이다. 요식 조동종마 조동종을 알고자 하느냐. 불조 미생 공급 외에 불조가 나지 아니한 공급 그 이전에 그 밖에 이 말은 그 이전에 이 말이거든요. 정편이 불락 유목이라 이 정편 정과 편 오위가 유무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기자는 이게 기틀이라고 하는 세계도 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마음도 되고 그러는데요. 유무의 기라 유무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유무는 사실 없는 거고 생각이에요. 생사도 없는 거고 생각이고요. 유무 생사는 모두 생각이다. 그리고 생각 그림자를 못 뚫고 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중월과 같아서 물속의 달인데 볼 때는 물속의 달이 분명하지만 가서 건져보면 없잖아요. 이 생사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거 참 나름 낭망하거든요. 죽겠다고. 죽음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자기 물건 훔치는 거다. 그 죽음을 내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살려달래요. 그게 중생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운문과 분다. 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지 지금 꿈에서 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무슨 신선노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답답한 정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지. 이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하여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런 말을 듣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서산 스님이 더군다나 그 방대한 오중에서 이걸 요약을 해 놓으셨으니 그 서산의 안목으로 요약을 해 놓은 거라 이거 보통 내용이겠어요.